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어리석은 부자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사망까지도 끝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 땅에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의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빌립보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습니다. 바울에게 전달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너를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를 가져오지 마라. 음녀 짓을 한 것을, 창녀 짓을 한 것을, 어둠인 그 상태를, 육체라는 그 상태를, 골리앗의 상태를, 아랫물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깨끗한 걸 가져와라. 너 가져오지 말고 깨끗한 걸 가져와라.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와 헌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져와라. 너 가져오지 말고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을 가져와라. 그게 여러분의 11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만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드릴 자격이 없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거지, 구원해서는 하나님의 자기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런 거죠. 그러면 자기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11조와 헌물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네 소재물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 맛깔나는 그 예수님. 모든 소재물에 너 예수님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다시 부름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이제 네 맘대로 살 수가 없게 됐다. 너는 이제 묶인 자가 되었다. 이제 너를 끌고 다니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끌고 다니면 그대로 가서 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던 그런 베드로 정도가 아니고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면 목사나 집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묶인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인 주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묶였으니까 주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간단해요. 말은 엄청 간단한데 생활하는 건 전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요. 근데 억지로 하면 힘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알게 되는 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죠. 그러니까 힘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로 믿음으로 쉬운 신앙생활,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 오면 쉽다고 했잖아요. 짐은 가볍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와서 무겁게 살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살면 안 되잖아요. 쉽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쉽겠어요? 어떻게 되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반대가 되면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되면 쉽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되면 아주 쉬워요. 예수쟁이가 되면 신앙생활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솔직히 근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쟁이처럼 살고 싶어요? 괜히 좀 힘들 것 같죠? 예수쟁이처럼 내가 산다면 나 힘들어 어떻게 살아? 아이고 그냥 대충 거리를 두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어. 좀 교회하고 거리를 좀 두고 주님하고 거리를 좀 둬야 그래야 편하지. 아이고 이거 뭐 예수님한테 잘못 잡혔다가는 예수쟁이처럼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아주 엄청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게 더 힘듭니다. 거리 두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는데요. 눈치 보고 그래 봐요. 자 슬슬 딴 데서 바람 피고 딴 사람 만나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 부인을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그 남편을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생각은 밖에 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집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와서 했는데 불편스러워요. 마음이 편안해요. 집에만 오면 막 편해요? 집에만 오면 밖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편안한가요? 안 그래요. 더 불편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편안해져요? 아예 남편만 생각하고 아예 부인만 생각하면요 이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집에서 뭐 의견이 충돌이 나든 뭐 의견이 같은 의견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살면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쉽습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게 아주 쉬워져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결혼생활이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혼생활이에요. 예수님하고 결혼생활하는 건데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냐?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예수쟁이가 되라 그러면 왜 부담스러운가? 이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왜 교회가 부담스럽고 왜 주님이 부담스럽냐면 그렇게 완전히 그쪽에 소속되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생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가족 생활을, 주님과 남편과 부부 생활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교회 나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오히려 편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면 주님과 결혼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주님과의 부부 생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과의 부부 생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 대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말 대잔치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과 신혼생활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교회고요. 주님과 결혼생활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과 부부생활을 확실히 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생활을 확실히 하라고 제가 가르치고요. 교회 생활도 주님과 부부생활을 확실히 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확실히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불편스러운 겁니다. 교회 생활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다 죽이고 한쪽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죽이고 한쪽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생활이 유지되거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완전히 죽고 부활한 상태에서 예수님하고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네 마음대로 이제는 못 살 거야. 너는 나에게 묶인 자가 될 거야. 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 할 거야. 이거를 얘기한 게 요한복음 21장의 뒷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저도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제가 주의 종으로 다시 부름받을 때는요,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 생활할 때,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육체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시 부름을 받았는데, 나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의 어떤 신혼생활을, 그 부부생활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정과 교회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누차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 때문에 아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려고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든 이유는 농사 짓게 하려고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예배 드리도록, 거기에서 농사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농사 잘 져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받게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당히 예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지간히 좀 부담스러운, 우리 교회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고, 당신은 인생에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는 아들로서 구원하십니다. 아들로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아들로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아들, 딸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네가 태어났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은 달라요. 결혼 생활은 남편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에 같이 그 사랑을 확인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부부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이 땅의 천국.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학교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그게 천국 같던가요? 여러분 가정에 갔는데 그게 천국 같던가요? 물론 믿는 사람들 둘이, 남편과 아내가 진짜 예수님과 교회를 사는 가정이라면 천국이죠. 거기가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신부인 교회가 모여서 이 땅에서 형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그게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신부가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모임이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생활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 생활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잘 생각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대부분 다 멸망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왔는데도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라는 교회 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죽어서 주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거지만 그 전에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찍 죽으시라고, 일찍 말씀 듣고 죽으시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란 말이에요.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님 편에 확 붙으라고요. 그러면 쉽다니까요. 그러면 편하다고요. 주님께 완전히 붙어버리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막 설교하는 게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이런 게 어렵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시면 돼. 그게 쉬워야 돼. 봉사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설교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설교하는 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설교하는 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준비가 수월하게 돼야 돼요. 5분이면 설교 하나가 그냥 탁탁 나와야 돼요. 어쨌든 그 사명이니까 그 각 사명별로 그 은사별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찬양하는, 또 기도하는, 헌신하는, 뭐 물질로 또는 몸으로, 또 설교로 막 헌신하는 것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주님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지도 말고 율법적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즐겁게, 주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어느 날 심판받을 때 다 멸망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광야 생활에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돌면서 같이 있다가도 다 멸망당하는 그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버림당하는 거거든요. 그 버림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딱 붙은 사람 예수쟁이. 내가 딱 좋은 말이 그게 딱 기억나는 게 그런 거, 생각나는 게 그런 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쉽다. 예수쟁이 되면 아주 쉽다. 기도하는 것도 편하다. 예수쟁이 되면 찬양하는 것도 편하다. 예수쟁이 되면 뭐 헌금하는 것도,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편하다. 예수쟁이가 되면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것도 편하다. 예수쟁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살아야 가야 된다. 그게 한 사람만 바라보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진짜 부부라고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지. 예수님하고 진짜 부부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 발 이쪽 걸치고 한 발 이쪽 걸쳐서 그냥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다, 나는 이 남자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난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면 어렵습니까? 솔직히 안 어렵거든요. 저만 안 어려운가? 아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미스 코리아 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미스 유니버스 하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고 살아가야 될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심하고 내 결심, 나의 약속, 내 서약, 내가 하나님 결혼할 때 어떤 서약,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이걸 가지고 그대로 나는 그걸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족한 점이 보여도, 연약한 점이 보여도, 힘든 점이 보여도, 내가 살아가기 힘들어도 그때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한번 결심한 걸 끝까지 한다. 이렇게 의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 신뢰.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형성돼야 사랑이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정말 믿는가? 예수를 정말, 예수 한 분,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안 어려운데 여러분이 볼 때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구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혼생활로 들어가면, 진짜 약속하고 결혼생활로 들어가면 안 어렵습니다. 결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약속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어려워요. 그게 오히려 행복하고 쉬운 일이라는 거죠. 안 하려니까 힘든 거야. 안 하려니까. 거리를 둬야 되니까, 교회하고 거리를 둬야 되니까, 주님하고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편한 줄 아니까. 근데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때 주님 앞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야. 그때도 재볼 거예요? 그때도 거리를 둘 거예요? 그때는 확 끌어당겨서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이? 어차피 못 도망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왔잖아요. 주님에게 왔잖아요. 베드로가 도망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온 베드로, 다시 만난 그 주님을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하냐고요. 그걸 마음을 알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그리고 베드로도 대답하는 겁니다. 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서 그 약속을 받고 너 책임 다할 수 있느냐? 너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너 나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는 네 맘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너 죽는 것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너 죽는 것까지도 네 맘대로 못한다 라고 딱 얘기해 놓잖아요. 그게 사명자들이라고요. 적어도 그게 집사라고요. 적어도 그게 목사고요. 목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충 어영부영 집사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와 같은 위치가 집사라고요. 그 정도 수준을 가졌어야 집사라고. 어영부영 그냥 교회 다니면 집사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짜 집사인 줄 알고. 뭔 집사예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당신만 나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난 당신하고만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만 집사거든요. 근데 집사가 아닌데 집사를 괜히 해주니까 돈이 아까워요. 자기의 시간도 아까워요. 자기 모두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요. 네가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네가 주님과 부부가 된 본 적이 있는가? 네가 주님을 정말 믿어본 적이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가? 진짜 주님과 부부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거야. 그걸 안 했다면, 그걸 아직도 그렇게 못했었다면 아마 몰랐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지만 교회 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 하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내 몸을 좀 지켜달라. 성전된 이 거룩한 교회를 내 몸을 지켜달라 주님이 부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주님을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부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만나서 그렇게 했던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그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그 주님에게 나의 의무를 다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주님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은 자기의 책임을 다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되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양식을 먹이고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도와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주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어리숙하고 불쌍한 사람을 하나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 먹을 걸 책임지잖아요. 그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그 사랑을 고백해 보시냐? 여러분은 그 주님을 책임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문 기도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착각이라고요. 그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 마이너스가 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광야 교회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청지기로서 맡겨준 자녀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입니다. 저도 청지기로서 맡겨진 거고요, 여러분도 청지기로서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청지기가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2장은 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 근데 멸망할 때 너 오늘 밤에 죽으면 너 어떡할래?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엄청 오래 살 것 같죠? 이 세상 흉흉해서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도. 여러분 항상 떳떳하게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부부의 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 재판이 나와요. 지혜로운 솔로몬 재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자 2명이 나오죠. 그리고 2 아들이 나오죠. 여자 2명이 나오고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두 여자 중에서 이제 한 명 자다가 한 명 아들이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깔아서 죽인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게 자기 아들이라고, 죽은 게 저쪽 여자 거라고 하면서 막 다투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까지 왔거든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반 잘라가지고 둘씩 나눠가지면 되겠네. 반 잘라서 둘씩 나눠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그거 그냥 한 소리예요. 진짜 자르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는 소리거든요. 야, 잘라서 나눠서 가지면 되겠네. 왕이니까 뭐 진짜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 칼 가져와라, 잘라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엄마가 어때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죠. 마음에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된다고. 차라리 자르지 말고 그냥 살려서 저 여자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뭐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엄마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딱 이제 얘기해 주죠. 근데 깔아서 죽인 그 여자 엄마는요, 깔아서 죽인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잘라가지고 네 것도 우리 반씩 나눠가자. 예, 근데 진짜 엄마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막 불붙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안 돼, 그냥 차라리 저 여자가 키우는 게 낫겠다. 너 진짜 갖고 싶냐? 가져라. 차라리 이 아이가 사는 게 낫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요, 성경에서 여기 2 여자가 나오고 2 아들이 나오는 것은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염소와 양이 나오죠. 염소와 양. 그죠? 그리고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가라지고 하나는 알곡이라는 겁니다. 2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에서의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 말씀. 그런데요, 그 아들이 2 있잖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 하나는 부활의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는 죽음의 예수,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 다음에 하나는 여자를 위해서 사는 예수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자 2이 나오죠. 아들들 2도 나오고요. 다 2씩입니다. 자,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이 남겨놔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들 2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아들, 하나는 살아야 하는 아들. 어쨌든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그러니까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자, 어느 쪽 여자한테 아들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나, 이렇게?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 성경 한 50번씩 읽은 사람도 있고 한 70번씩 읽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정도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어느 쪽 여자한테 아들을 줬을까요? 거기에 칼로 잘라서 나누자는 여자한테 줬어요? 아니면 그냥 저 여자한테 줘버리세요 하는 그 여자한테 줬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냥 저 여자한테 줘버리세요.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아깝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를 잘리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엄마한테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여인에게 주어라. 한쪽 여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돼 있죠. 한쪽 여인에게 주어라. 자, 이게 그 여자 2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 2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여자한테 주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비슷하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습니다. 자, 오른편 강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는데, 자, 오른편 강도가 이제 낙원에 이르렀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왼쪽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원망하고 막 이렇게 죽게 되죠, 그죠? 이게 진짜 강도예요. 둘 다 강도인데 한쪽은 왼쪽에 있었고 한쪽은 오른쪽에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양쪽 강도 중에서 예수님이 한쪽 편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죽을 때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느 편 강도에게 했다고요? 어느 편 강도? 누가복음 23장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어느 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한쪽 편 강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편 강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른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양이 오른편에 있고 염소가 왼편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쪽 편 강도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한쪽 편 강도라고 했을 때는 강도 두 명이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 그래서 왼쪽 편 강도에 있던 사람이, 왼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오른편 강도로 가가지고 낙원에 가는 겁니다. 이래야 이 둘이가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왼쪽 편 강도하고 오른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죠? 한쪽은 죄인 된 사람, 한쪽은 이제 낙원에 가는 의인이 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우리가 왼편에 있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은 오른편 강도가 돼서 낙원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으로 옮기는 거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여자 2명이 나오는데 그 둘이 아니라 한 여자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안에 아들 둘이 있다. 근데 하나의 아들은 죽고 하나의 아들은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진짜 그 아들이 죽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이 진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은 그 아들을 정말 생명 내걸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그 말씀이신 그 아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나를 죽을 때에 낙원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죽음까지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진실한 죽음과 진실한 그 부활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을 내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조심하라. 자, 지금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 같아요?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 같아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교회 생활할 때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이라는 주님과 결혼 생활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확 열리기 시작하죠. 다 아닌가 아직? 하여튼 확 열리려고 하죠.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 생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부부 생활, 예수님과의 어떤 부부 생활이에요. 거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도,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염소도, 양도 다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가진 것도요,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다 등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신랑.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름답게 들어갈 사람과 거기서 버림당할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은 버림당하는 거고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사람 돼가지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돼서 결혼 생활에 성공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결혼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결혼 생활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확실하게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주님과 결혼 생활이 성립이 되고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자, 감추인 것. 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누룩을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면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까지는 거잖아요. 이게 깨이는 거잖아요. 까이는 거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벗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판다. 참새 5마리면 5아사리온에 팔린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판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2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2아사리온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둘과 하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자, 둘로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새하고 너희하고 비교해보자. 참새하고 너희하고 비교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자,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제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게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자, 유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유산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거든요.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유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요걸 유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그 설명하는 자로 좀 재판장으로 세우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무슨 재판장이냐,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로 연결하는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로 엮어주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유산 나눔이 하나의 탐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유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탐심을 막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이때도 똑같이. 자,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양식을 쌓은 곡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많이 막 부자가 쌓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겉으로 평안하대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너 어리석다. 근데 어리석다는 말을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3절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유산 나누는 거, 탐심,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그 곳간에 많은 걸 준비해놨다고 해서 네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 자체도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염려하는 사람,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자, 염려한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은 지금 다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하려고 한 건데, 어리석은 사람을 설명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말이고요, 염소가 양이 돼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야.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이야. 25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죠. 염려함으로 너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안 돼. 염려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염려, 근심 같은 거 막 있죠. 어떨 때는, 그죠? 사람이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계속 염려하면서 그냥 막 머리 잡아 뜯으면서 대머리만 들면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울면서 앉아있으라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배려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막 승질날 때는 막 이게 막 안 된다고,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지?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닐 거야. 내가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지. 하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염려한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한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마귀가 설마 긍정적인 마인드 주겠어요?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주려고 하겠죠. 자, 26절에 보니까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자. 자, 29절에 근심하는 자, 근심하는 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심하지 말라는데 막 근심이 나와. 왜?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어리석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뭐 자기가 좀 소유한 재산이 많으면 그때 좀 행복한 거야. 그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이 자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거로, 그죠? 그러니까 근심을 자꾸 하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면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무서워해요. 막 속에서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무섭고 막 이게 막 미래가 불확실하고 힘들어. 어떻게 될지도 몰라. 막 불안하고 막 무서워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고 봤더니 누가복음 12장에 쭉 보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특별히 그 겉의 모습, 겉에 보이는 거로 자꾸 이렇게 치장하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하면서 33절,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소유를 자꾸 나누어라 그런 거예요. 너희 소유를 자꾸 나누어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요,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하는데 자기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눌 교회가 없어. 엄청 많이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것도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소유를 자꾸 나눠야 된다. 이게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 있다. 42절, 4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양식을 자꾸 나누어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양식을 자꾸 나누면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자꾸 나누셔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물질도 나누고 말씀도 자꾸 나누시라는 거야. 그러면 너 복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36절,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집 주인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혼 생활을 즐겁게 생각하고 빨리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주저주저 하는 거야. 자꾸 거리를 두는 거야.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자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면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장하고 교회하고 다 같이 공동체 생활로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 막 구원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주님께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님은 하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원받았으면 제대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과 결혼 생활을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굉장히 얼러주면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게 자녀니까 그래요. 애기니까 얼러주면서 구원받게 하지만 교회 생활에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얼러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잖아요. 주님과 부부잖아요. 근데 한쪽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무슨 부부 생활이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주님께 책임을 다하고 우리도 주님께 의무를 다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그래야 진짜 부부 생활이 되는 거지. 제대로 아시겠죠? 오늘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생활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0절 말씀해 보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까지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반대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을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47절의 말씀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만 들어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도 안 하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요. 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분쟁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 집에 5사람이 셋이, 둘과 둘이, 셋이 다 이렇게 분쟁한다. 아버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며느리 시어머니 분쟁한대다. 싸운대. 아이 참 이거 복잡한 얘기죠.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복잡한 얘기예요. 자, 싸운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진짜 싸우는 거로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산해요. 진짜 싸우는 얘기가 아니고 치고받고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면 너잖아.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잖아. 어머니가 딸이고 딸이 어머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시어미가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너란 말에 너하고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면은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다 얼러주면서 구원받지만 교회 생활로 오잖아요? 그러면 어영부영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영적 전쟁을 주장하고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싸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아는데 안 돼. 이러니까 그 안 되는 너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옳은 걸 알잖아.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걸 알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완전히 예수쟁이가 되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편이 되잖아요? 안 싸웁니다. 그럼 안 싸우죠. 승리한 거잖아요. 이미 나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한 이긴 자가 되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된다. 지금 싸워야 된다. 분쟁을 시키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6절 말씀해 보니까요,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나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외식이거든요. 그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야.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준 거죠. 자, 57절의 말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상실한 사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58절 말씀해 보니까 화해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58절의 말씀처럼 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결혼생활, 주님과 결혼생활 하려면 다 화해하시되, 화해. 다 화목하시고 화해하셔. 분쟁하지 마세요.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고, 화해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화해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밤 너 영혼 죽을지도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너 빨리 주님과 결혼 생활해야 돼. 빨리 교회 생활 제대로 해야 돼. 빨리 공동체 생활에 빨리 적응해야 돼. 빨리 네가 목장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자꾸 합해야 돼. 너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문 기도학교를 잘 해야 돼. 너 헌신해야 돼. 너 빨리 제대로 주님과의 생활을 잘 회복해야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은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활하지 마.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돼야 돼.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주장해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그건 인생 실패한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표시는 교회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게 구원받은 표시예요.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네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그럼 자라나서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고 부부를 맺는 거야. 예수님하고 네가 결혼한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유 목사님 혹시 그런 말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구원만 받으면 총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은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얘기해 보시라고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어떠한가를 읽고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결혼한다. 그걸 교회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시작했는데 전체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실패하고 떠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그거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싫은 게 아니면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싫어서 다른 데 혼자 따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어디 갔더니 장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딴 데 갔는데 장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참 욕심나는 사람이었었는가 봐요. 그 교회에서 장로 줬다 그러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거긴 새 신자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의 규칙이에요. 성경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장로니까 장로로 갑니까? 여기서 집사면 집사로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서 장로가 된 거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해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집사는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장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교회 갔다고 이어서 장로가 이어진 거고 집사가 이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이어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이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서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사를 가니까 거기서 거리가 멀어서 우리 교회 제대로 못 나올 우리 집사님이니까 거기서도 집사님으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믿을만 하면 여기서 이어지게 합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쓰거나, 거기 그 목사님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을 그쪽으로 이양을 시켜주면 그건 가능해요. 그땐 집사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 없이, 이런 방구 하나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러면 여기선 끝난 거예요. 여기선 끝나고 새로 새 신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가면 같이 이어지는 건 줄 알더라고요. 아닙니다. 새 신자예요. 처음부터 그 교회 새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왜 이렇게 모르냐고. 규칙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교회라는 게? 그 주님의 어떤 결혼 생활을 막 질서 없이 막 합니까? 성경에서? 아니에요. 이 생활 전체, 성경의 전체 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구원받는 건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건 순간이야. 그러나 교회 생활은 영원하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두꺼운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막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겉을 과시하는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겉들과시하고 외식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했고 자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양식과 소유를 나누는 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너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 양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야, 네 거 다 채워놓고 마음이 평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너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교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거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진짜 나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나는 주님과의 어떤 부부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거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편 되신 그 주님,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가야죠. 그래야 진짜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것을 자기 걸로만 알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외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하늘 교회를 섬기는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있으면요 물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 둘이 사랑하고 부모하고 자녀 간에 이렇게 생일 챙겨주려고 하고 선물 사주고 애인끼리도 선물 챙겨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다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부부라면서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서요, 그분이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 하나 안 합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헌신 안 합니까?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것이다. 너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성문 기독학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전달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바울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것은 바울에게 주었지만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 안 해도 돼요. 우린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으면 대신에 진짜 구원받았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즐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시간도 다 주님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너를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녀 같은 너, 창녀 같은 너, 어둠인 너, 육체인 너, 골리앗 같은 너, 아랫물로 사는 너,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실 것 같으냐? 아니다. 성전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에 해당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라기 3장에 해당되는 사람, 너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려거든, 네가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네가 회복되려거든 너는 예수를 가져와라. 11조와 헌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너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가져와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와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을 가져와라. 왜?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 제대로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